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지난주 잠언 14장 앞부분 말씀을 보고 오늘 뒷부분을 이어서 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12월도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생각하며 성탄절 말씀을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여 잠언 묵상은 지난주로 마무리를 하고 성탄절 묵상을 하며 12월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89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다윗 왕조가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 89편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유다가 멸망한 사건인데 시편 기자는 다시 회복될 다윗 왕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과 다윗과 또 그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오롯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한번 지어보자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이유를 한번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21절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팔로 그를 힘이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에 부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린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믿으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거죠.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독생자라고 해서 one and only son이라고 부르죠. 독생자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호칭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냥 독자 그렇게만 할 뿐이죠. 성경적으로 하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사실 성자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를 수 있게 해주셨죠.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부르셨는데 양자도 자녀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합니까? 바로 예수님,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합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신 분, 이러한 소망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집이 귀한 언약을 받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갔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한 분이셔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언약을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완전히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성경이 쓰여진 배경인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혹은 계약 이런 것들은 보통 주종 관계에서 이루어진 언약을 말합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자면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의 언약, 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갑에게 더 유리하고 갑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소위 갑질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언약의 대부분이 이 주종 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주인과 종, 주인과 하인, 주인과 노예
누가 더 유리하고 누구에게 더 좋은 언약이었을까요? 당연히 주인입니다. 종 노예 하인은 그저 주인의 언약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실 사람 취급도 잘 못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그리고 그의 자손 그렇게 이어지는 우리와 맺은 언약은 당시 고대 근동의 이러한 주종관계 언약의 내용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오히려 종을 위한, 을을 위한 언약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이익을 보고 자기가 유리해야 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해 그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세상의 주인이나 갑이나 사장보다 하나님 못하신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만왕의 왕,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울 게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자녀들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소위 말해 거저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득이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키면 복을 받는 종을 위한, 자녀를 위한, 바로 우리를 위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은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이제 12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삶을 의의 길로 이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 먼저 경배하고 먼저 송축하고 먼저 알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재림하신 예수님께 있어요. 참된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신 주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갖고 2025년 12월을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길을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을 맞이하여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 임마누엘이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를 향해 주의 은혜임을 온전한 사랑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굳게 서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다 되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며 이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의 뜻을 세우고
예수로 무장하여 굳건히 서는 귀한 주의 자녀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